자, 그래서 인제 이 안정형 애착 스타일로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되고, 상대방의 애착등이 꺼져 있으면 나도 같이 꺼지고, 상대방의 애착등을 켜면 나도 같이 켜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청소하고 머리카락 시비를 건다. 그럼 나도 같이 애착등 켜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관계 회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자,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것과 애착등을 구분해야 되는데, 관계 회로는 뭐예요? 관계 회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샬롬 바디를 하면서 이 관계 회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애착등이 꺼져 있든지 켜져 있든지 상대방이 상관없이 나는 관계 회로가 꺼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애착등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남편이 애착등이 꺼져 있을 때는 같이 꺼 주고,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 기분이 좋아. "아 여보 뭐 반찬이 뭐야? 맛있겠네." 이러면 오늘 수고했어. 오늘 닭볶음탕이야. 맛있게 먹어." 하면서 이제 켜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관계 회로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관계 회로는 항상 켜져 있으면서 이 애착등은 같이 내가 함께 켜 주고 함께 꺼 주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내가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중요하고.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 두 분에게 죄송한데 중간에 제가 끊어서, 자,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마지막 좀 바로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가 됐나요? 화면 공유 됐죠? 자, 오늘은 그 애착을 동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 양육자인 엄마와 주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애착이 형성이 되죠,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엄마가 아닐지라도 주 양육자가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든지 간에 할머니든지 간에 이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에이머스라고 하는 학자는 애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랙 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과, 이 훈련을 하면서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애착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애착등이 꺼질 때와 켜질 때가 언제인지를 내가 인지하면서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맺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애착은 평생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마와 주양육자와 이 안정적인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완전한 애착을 맺게 되는데, 그 불완전한 애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무시형 애착, 그리고 저항형, 산만형 애착, 그리고 혼돈형 애착이 있습니다. 이 애착 등을 보면, 이 무시형 불완전 애착은 애착등이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사람은 항상 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저항형, 산만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착등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끄도록 노력해야 두 사람은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로 점점 바뀌면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교류와 유대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혼돈형 불완전 애착은, 애착등이 안정 애착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하지만, 안정 애착은 일정하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반응을 해서 애착등이 켜질 때 켜지고 꺼질 때 꺼지지만, 이 혼돈형 불안전 애착 스타일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중독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이 그 엮이는 가정, 심각한 학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이 애착등을 언제 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켜야 될 때 꺼지고 꺼야 할 때 켜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애착 등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인데, 이 나의 애착 스타일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 우리들은 이 안정 애착을 이루면서 이 동시적인 상호작용, 이 동기화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정 애착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도 유대 관계가 깊이 친밀감을 맺으면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무시형 불안 애착을 스타일인 사람들은 이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혼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거부하고 회피 하기 때문에 이 항상 애착등이 꺼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 거리감을 항상 느끼는 사람들. 영적인 이 감정, 영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항상 메말라 있고, 영적 체험이나 신비적인 어떤 그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 저항형, 이 산만형 불안 애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다가가려고 합니다. 흥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예,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지나친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아주 의존적이고 불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로받는 것에 집착을 해요. 사람들에게 쉽게 애착 관계를 맺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애착대는 항상 켜져 있지만 항상 불안한 그런 스타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저항형 불안 애착 스타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항상 의존적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적이 될 수가 있고, 또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매니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혼란형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인 관계가 심리적, 임상적으로 문제를 보입니다.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적개심을 갖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감이 있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보통 이 혼란형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관계는 역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항상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단이나 영적인 학대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불완전한 애착,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시형이든지 산만형이든지 혼란형이든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실습, 이런 삶 속에서 실습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관계의 기술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맺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착의 고통을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애착을 내가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안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다른 물질이나 다른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불완전 애착의 공동적인 특징은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느껴서 정서적인 충족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이르면 이런 사람들은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드 커리가 이야기한 코리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빕스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 빕스 다 배웠죠. behavior, event, experience, pulse, substance 물질 중독, 관계 중독, 경험, 충동적인 경험을 하고 싶고 이벤트를 벌이고 싶고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애착을 해서 결국 행동 중독과 물질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중독은 이 애착의 고통을 크게 느끼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적인 성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치볼드 하트 박사 같은 경우는 모든 중독은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애착의 고통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애착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훈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애착이 결여되고 건강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애착을 이루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이 애착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훈련 프로입니다.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훈련이 고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이고 이 애착의 고통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착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이 네 가지 조절 생타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조절해 줌으로써 건강한 정체성을 이루어 나가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감정을 조절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유대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고안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받아서 이 애착의 고통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의 형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장의 감으로써 내가 가정 안에서 아직 이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 아직 애착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정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 애착의 스타일과 또 우리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실습을 좀 너무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해도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저희가 스킬 세 번째 애착에 관해서 또 애착의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배우는 이 실습들을 삶 속에서 계속 하셔야 되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후감 써서 올리셔야 되고 지금 교재가 뭐죠? 교재가 관계기술이고 관계기술 책이랑 그리고 기쁨력 시작된다. 이 책을 마스터하셔야 이제 본 훈련, 트랙 2 본 훈련에 가서 훈련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할수록. 자, 이 훈련들을 꼭 하시고 즐거운 우리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